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똑같은 멘트라서 식상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MZ세대답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멘트를 해서 제가 좀 융통성이 없다거나 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도덕경 5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55장의 키워드를 물장적로라고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본문에 보면은 지화, 좌로움을 안다, 지화지상, 또는 항상함을 안다, 또는 불변의 도를 안다. 이 상은 항상하다, 불변의 도를 안다. 이렇게도 한번 처음에는 지화지상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가 이거보다는 물장정로가 낫겠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물장정로라고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장은 일반적으로는 물건의 만물의 이치는 이 장은 강대해진다, 식식해진다, 또는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죠. 강대해진 물건의 사물의 이치는 강대해지기만 하면 쉽게 노쇠해진다 이런 뜻으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무력으로 가득 채우며 여기서 이 물자를 무력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무력으로 이거는 가득 채울 장자 또는 식식할 장자 또는 충만해질 장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무력으로 가득 채우면 이 말이죠. 무력으로 가득 채우면은 쉽게 늙어 죽는다 또는 노쇠해진다. 장생불사하지 않고 못하고 노자 도덕경의 핵심은 장생불사인데 복신불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무의자연의 도로 가지고 장생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무력으로 가득 채우면 이 말이죠. 사람들이 무력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무력에 색성양 미촉법에 물이 들다 보니까 무력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늙어진다. 늙어서 죽는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55장의 키워드가 물장정로가 된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덕지훈은 이렇게 나와 있죠. 비어적자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함은 품을 함자. 그래서 경주에도 토함산이 있죠. 내뱉을 토자, 함. 먹음을 함자, 산. 안개를 내뱉고 머금는 산이다 해서 토함산이다. 경주 토함산 석굴암이 있죠. 이 먹음을 함자라는 뜻입니다. 덕을 머금는다. 또는 품은 품을 함자니까 품은 덕이 두터운 사람은 품은 덕이 두터우면 이 말이죠. 품은 덕이 두터운 사람은 비어적자하여 이 적자는 적나라하다, 발가벗은 자녀다 또는 발가벗은 자녀는 갓난아이죠. 적자는 갓난아이다, 갓태어난 아기다. 이는 비는 견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같다, 같을 빚자, 같다라는 뜻으로 되었습니다. 품은 덕이 두터운 사람은 갓나나이와 같아서 이 말이죠. 갓나나이와 같아서 봉채 회사 불석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은 벌봉자, 벌봉자, 벌레 줄까죠? 보통 양봉할 때 양은 기를 양자, 벌을 기른다, 양봉업자, 벌을 기르는 업자, 양봉한다. 벌봉자 또는 정갈획자, 정갈채자, 정갈채. 벌과 정갈, 그 다음에 회, 살모사, 독사, 살모사 회자, 여기 이거 빠졌네요. 살모사 회자, 살모사, 회사, 회사, 이때는 회, 요거는 이제 살모사, 뱀사자니까, 회사는 살모사다, 또는 독사다, 이런 뜻입니다. 봉채 회사 불석하고 여기서는 여기는 쏜다, 솔석자. 불석하고 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벌이나 정갈이나 살모사가 쏘지 않고 물지 않고 이런 뜻이죠. 쏜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문다, 뭐 벌이 문다, 정갈이 문다, 또 살모사가 문다. 보통은 쏜다. 독침을 가지고 이렇게. 벌은 꼬랑지 있는 독침을 가지고 팍 쏘죠. 그 다음 마찬가지, 정갈도 마찬가지 꼬랑지에 있는 침을 가지고 팍 사람을 쏘죠. 또 살모사는 이빨,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이렇게 꽉 깨문다. 깨물고 또는 꽉 뭐 쏜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쏜다라고 이렇게 불사하고 쏘지 않는다. 또는 맹수불극하고 여기서 이 글자는 근거한다, 의거한다라는 의거할 글자를 보통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가 아니고 그거로 쓰였습니다. 이 발톱, 손톱을 세워가지고 움킨다. 손톱을 세워가지고 움킬 극자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로 쓰였습니다. 발톱을 세워 또는 손톱을 세워 움킨다, 움키 잡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갓나나이와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나운 짐승도 맹수도 불극하고 발톱을 세워 움키지 않고, 발톱을 세워갖고 움킨다는 것은 핥히지 않는다 또는 후려치지 않는다. 발톱으로 확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죠. 맹수가 사나운 짐승도 발톱을 세워 핥히지 않는다, 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확조불각이니라. 여기서 확자도 마찬가지로 후려친다 또는 움킨다, 움킬 확자, 후려쳐버린다. 발톱을 세워 후려치는 새들도 발톱을 해갖고 확 이렇게 토끼라든지 안 그러면은 지나가는 지상에 있는 이렇게 새가 움켜쥐는 후려치는 새 같으면 독수리가 있고 또는 뭐 매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조류들이 있죠. 그래서 발톱을 세고 후려치는 조류도 또는 새도 불박하고 움켜잡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은 이와 같이 벌이나 정갈, 살모사가 쏘지 않고 사나운 짐승도 발톱을 세워 핥히지 않고 또는 발톱을 세워 후려치는 새들도 아주 독수리나 이런 어떤 부엉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날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움켜 잡지 않는다.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5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이전에 한번 50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50장에 보면은 육지를 돌아다녀도 즉 선섭생자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섭생자는 선섭생자,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장에서는 선섭생자나 함덕지훈은 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품은 덕이 두텁다라는 것은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하고 섭생을 잘한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장에서는 선섭생자는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육지를 돌아다녀도 사나운 코뿔소나 호랑이 등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 입은 병사가 휘두르는 칼날을 피해를 입지 않고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코뿔소가 그 뿔을 들이박을 곳이 없고 말이지 병사가 자기 칼날을 휘두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상이 없다 이거야. 나라고 내세우는 상이 없다. 무아상이요 무인상. 남과 나를 분별하는 그런 가려서 분별하는 상이 없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도 말이지 갑옷 입은 병사가 휘두르는 칼날의 피해를 입지 않고 말이지 코뿔소나 호랑이 등의 그런 사나운 짐승의 어떤 공격을 만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삶을 잘 다스리는 이런 선섭생자는 섭생을 잘하는 삶을 잘 훌륭히 다스리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죽음의 땅이 없다 또는 죽음의 자리가 없다는 걸 50장 이야기합니다. 생사를 초월해 있다 이 말. 죽고 사는 그런 어떤 것을 생사를 초월했다 또는 생사를 다 잊어버렸다.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코뿔소의 피해도 입지 않고 호랑이의 피해도 입지 않고 어떤 피해도 병사들이 군대에서 전장에서 병사들이 휘두르는 칼날의 피해도 입지 않는다. 그와 같이 선섭생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함덕지훈아 5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섭생자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벌이나 정갈이나 살무사가 쏘지 않고 맹수가 살아온 짐승들도 코뿔소나 또는 호랑이 이런 어떤 성향이 이런 아주 그냥 여우같이 아주 교활한 또는 호랑이 사자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사나운 짐승들의 어떤 짐승들이 발톱을 세우고 핥히는 그런 피해도 입지 않고 또는 발톱을 세우고 우려치는 새들도 움켜잡지 않는다. 선섭생자와 함덕지훈은 같은 의미라고 되겠죠. 품은 덕이 두텁다. 품은 덕이 두텁다는 것은 갓난아이와 같다. 그러면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갓난아이와 같으면은 이와 같은 벌이나 정갈이나 살모사가 쏘지 않고 말이지 살아온 짐승도 발톱을 세우고 움키지 않겠느냐. 여기서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와 같이 산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은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가려서 분별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없다. 오로지 일합사인 하나로 합쳐진 본래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19장에서는 경소고박이라고 이렇게 내가 19장의 내용도 지금 50장이나 55장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경소, 본디소자, 본래 마음을 본다 이 말이죠.
호박 안을 포자. 다 안는다 이 말이죠. 박자는 질박할 박자인데요. 변소호박은 소박한, 본래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마음을 늘 알아차리고 안는다 이 말이에요. 갓난아이는 이와 같이 소박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소박하다는 것은 가려서 분별하는 마음이, 가려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삶을 함덕지우라 말이에요. 품은 덕이 두텁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선습생자다. 습생을 잘하는 사람, 습생을 잘한다라는 것은 삶을 훌륭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적자지심이다. 적자는 적자지심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마음과 같이 소박한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은 곧 함덕지우가 된다는 거죠. 품은 덕이 두터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소박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을 뜰 때 검은 돌, 흰 돌을 놓기 이전의 마음. 희다라는 것을 선으로 표현하면, 흰 돌을 선이라고 표현하면, 이 흰 돌입니다. 검은 돌은, 시커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둑알이 검은 바둑알은 악심이라고 보면은,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바둑판에 딱 놓기 이전의 마음이다. 그게 갓난아이의 마음이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다. 그것이 갓난아이 마음. 적자지심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려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과 같으면 그것이 곧 함덕지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품은 덕이 두터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살면은 그것이 곧 상이 없는 삶이다. 무상, 아상, 인상이 없는, 불교로 말하자면 무아상, 무인상, 나와 남을 구별하는 이 마음의 관념이 없다. 그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면은 적군은 반드시 무찔러서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의 관념이 있잖아요. 또는 내가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해쳐야 된다. 나에게 불리한 사람이다 하고 마음속에 그런 창칼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마음이죠. 무아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저 사람은 본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바라보자. 그게 이제 인상이 없는 거죠. 무인상.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저 사람의 불성을 바라보자. 저 사람의 본래 마음,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바라보자. 이 세속에 물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 하나의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갓난아이는 그 관념 자체가 마음의 관념이 없어요. 관념이 일어나기 이전에 금방 갓난아이가 무슨 관념이 생기겠습니까? 선악 분별, 길다 짧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러다 이런 어떤 마음의 상이 없지 않습니까? 가려서 분별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없는 그런 아주 소박한 순진무구한 그런 마음의 상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노자는 무의라고 자꾸 무의를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깐나나의 적자지심을 표현한 것. 합이 없다. 어린아이의 유심, 유의가 없다. 마음속에 뭐 이렇게 정해놓고 에서 뭔가에 관련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 유의적인 마음이 아니다. 유심이 아니다. 유의는 유심이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다. 미리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마음이죠. 무의는 작정한 게 없어요. 조작한 것도 없어요. 무의는 무조작하고 똑같아요. 주작 또는 조작. 미리 마음속에 이미 딱 이렇게 상을 가지고 조작한다. 그런 조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갓난아이다. 이와 같이 노자님은 50장에서 선섭생자라고도 또 표현하고 또는 19장에서는 견소포박이다. 또는 소사과욕이다. 사사로운 욕망을 줄인다는 거예요. 적을 섞게 하고 과욕, 또 이게도 적을 걷자. 탐욕을 적게 한다. 소사과욕이 내나 적자지심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사사로운 욕망이 사욕이 없어요. 거의 적다 이 말이에요. 적을 쏟다, 적을 받다. 이는 무하고 소사과욕은 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아이가 무슨 사욕이 있겠냐고요. 있는 그대로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갓난아이기 때문에 개념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상이 관념이 일어나기 전에 가려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갓난아이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그것이 참 이와 같이 그러한 삶이야말로 벌이나 정갈이나 살무사가 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고 사나운 짐승들도 발톱을 세워 핥히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찬가지 발톱을 세고 후려치는 그런 맹금류들도 맹금류의 어떤 그런 피해도 입지 않고 그 이전에 50장에 보면은 육지로 돌아다녀도 사나운 짐승들이 코뿔소나 그런 호랑이의 공격을 만나지 않는다.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이건 병사가 위에 들어오는 칼날의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의 자리가 없다. 죽음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자질심이다. 갓난아이의 마음은 곧 죽음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생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가려서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사도 없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12연기에서 무명은 뭡니까? 갓난아이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밝음이 없다는 것은 갓난아이의 마음 상태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려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 무명이라는 것은 박지 못하다는 것은 갓난아이의 마음에 박지 못하다. 즉 가려서 분별하는 마음 이전의 마음이죠. 생각이 가려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에 박지 못하다. 본래 마음에 그걸 다른 말로 본래 마음에 또는 본래 면목이다 또는 평상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에 박지 못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석가는 이야기했죠. 노자님은 또 이와 같이 또 이렇게 또 약간 색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면에 이와 같이 적자지심으로 갓난아이처럼 살면은 갓난아이의 신체를 이제 뒷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죠. 골약 근유이 악구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갓난아이의 뼈는 가태어나기 때문에 이 뼈는 골격은 약하다. 골약하고 이 건자는 힘줄 건자죠.
힘줄 건자인데 근육이다 또 근육, 힘줄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육은 부드럽다 이네. 까태어났으니까 뭐 근육을 키울 일이 없잖아요. 까태어났으니까 뼈는 연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은 확고하다. 지일학자 바나나에 쥐는 힘이 아주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고집스럽다 이거. 고집스럽게 꽉 쥐는 힘이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바나나를 꽉 집어야지 손을 펴려고 잘 안 펴져. 이게 바깥은 유화다 이 말이에요. 외유 바깥은 아주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왜? 바깥의 이 몸의 신체는 뼈는 부드럽고 그런 뼈와 근육은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드럽지만은 안으로는 강하다, 내강하다. 갓난아이는 외유 내강하다. 어떻게 보면 함덕 지우로 품은 덕이 두터운 사람은 외유 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갓난아이와 같이 바깥은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안은 강하다. 안에 전기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꽉 확고하다. 쥐는 힘이 단단하다. 안에 전기가 꽉 뭉쳐져 있다는 거죠. 실하다. 그래서 미지, 알지 못하다. 미지. 이건 암컷빈자, 현빈지문할 때 이 암컷빈자죠. 빈모. 이건 수컷 모자. 빈모는 암컷과 수컷을 한자로 빈모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남녀. 빈모지합, 남녀 교합은 뭡니까? 섹스를 뜻하죠. 또는 다른 말로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빈모지합이다. 교합한다. 영어로 섹스를 한다. 여러 가지 또 한국말이 있지만 성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빈모지합을, 남녀의 그런 교합을, 암수의 교합은 아직 모르지만, 미지하지만, 아직 모르지만, 전작은, 여기서 전작은 온전할 전자, 온전히 짓는다, 이 말이야. 원래는 이 전작이 아마도 다른 어떤 판본에는 전작이라 하지 않고, 이거 이 채자는 어린아이 자주 채자입니다. 어린아이 자주가 이게 성을 낸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자주가 성내면 빨딱 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주 채자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최노 이게 아마 다른 판본이 최노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노로 하니까 좀 저가니까 다른 용어로 전작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수의 교합은 어린아이는 아직 모르지만 생식기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은 어린아이 자지가 최노 어린아이 자지가 빨딱 썩는다 이 말이에요. 빨딱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정지지하다 이 말이죠. 정지지하요. 그 전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 어린아이는 몸 안에 바깥은 부드럽지만 외유하지만 안으로는 아주 정력이 아주 지극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지가 빨딱 최노한다. 자지가 성을 낸다. 전작한다. 전작은 생식기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은 정지지하다. 정액이 또 아니 정력이 또는 전기가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종일호의 불사는 화지지한이라 이랬구나. 또 어린아이는 종일토록 온종일 울호자 온종일 응아응아 울어도 불사한다. 여기서는 잠길 샀다. 이게 목이 잠긴다. 불사는 목이 잠기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온종일 울어도 목이 잠기지 않는 것은 화지지한이라. 그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래를 한 몇 시간 부르면 한두 시간 부르면 목이 막 잠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린아이는 하루 온종일 울어도 목이 잠기지 않는다. 그건 왜냐하면 이 화를 몸에 태어나면서부터 화가 이미 습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조화롭게 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노래에서 피곤한 사람들은 이 조화로움은 이 발성하는 법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는 발성하는 법이 아주 조화롭다 이 말이에요. 이 조화롭다는 것은 왜 어떻게 발성해야 어떻게 울어야 조화롭느냐 보세요. 열십자 사람, 십자가에 있는 사람, 십자가에 있는 한 사람. 기독교로 말하면 주님이죠.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고, 노자님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곡신이다. 골짜기의 신. 곡신을 다른 말로 한자로 붙여가면 벼화자가 됩니다. 이 십자가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이다. 거기는 요 입구죠. 십자가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이 드나드는 입구, 출구가 조화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곡신을 알아야 조화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화자가, 이 파자에 보면은, 곡신을 알면은 조화롭게 발성할 수 있고, 조화롭게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곡신을 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늘 곡신을 알아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생각이 가려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화로움을 이미 몸에 체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목이 잠기지 않는다. 이 조화로움이 지극하다는 화하지. 이 조화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곡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는 아까 이야기했죠. 곡신이 드나드는 입구, 출구, 드나드는 문이다. 구멍이다. 현규라는 거예요. 현규. 몇 번부터 써야 됩니까? 휴는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규자 이렇게 되죠. 이 구멍 규자죠. 이 규자하고 이 규자하고 똑같아요.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지왈상이요. 오늘의 55장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할 뻔했던 그 키워드가 나옵니다. 지지왈상이 안다. 뭐를 하냐? 지지가 아니고 지화왈상이다. 조화로움을 아는 것이 곧 상이다. 항상합니다. 불변의 도다. 항상 이 상은 이 도자가 생각되어 있고 상도하고 똑같아요. 항상은 도다. 불변의 도다. 항상하면 늘 조화로움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이 조화롭다는 것은 현빈지 달리 말하면 현빈지문을 안다. 현빈지문을 알면은 그것이 곧 불변의 도를 아는 것과 같다. 그것이 곧 항상합니다. 늘 마음이 항상하다. 마음이 항상하다면 적자지심이 된다는 거예요. 조화로움을 알면 적자지심을 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곡신을 아는 사람은, 곡신을 늘 알아차리는 사람은 조화로움을 안다. 또는 견소포박한다. 내나 이 상은 견소포박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 노자 도덕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노자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다 이 관통하고 도덕경의 이 81장을 보시면 전부 다 관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움을 아는 것이 곧 상이다. 또 지상, 또 불변의 도를 아는 것은 그것이 곧 발걸명이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는 무명, 밝음이 없다는 것은 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노자님은 지상, 상을 알면은 발달했는데 상을 모르면
무명이 되죠. 무명이. 불변의 도를 모르면은 밝음이 없다는 거죠. 상을 모른다는 뜻은 곡신을 모른다는 뜻이죠. 조화로움을 모른다. 조화로움을 알아야 상인데, 이 지상, 이 상을 알면은, 즉 곡신을 알면은, 현빈지문을 알면은, 그것이 곧 영이지만은, 현빈지문을 모르고, 곡신을 모르면 부지상, 알지 못하면 무명이 되는 거예요. 밝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이 달리 이야기하면. 그래서 노자림은 지화, 지상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55장 키워드가 지화, 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화로움을 알고, 자기 곡신을 알고, 상을 안다. 조화를 알고, 자기 곡신을 알고, 곡신을 늘 알아차릴 줄 알면은 그것이 곧 밝음이다. 밝음. 이와 같이 밝음은 곧 적자의 삶이다. 갓난아이의 마음이다. 갓난아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지화, 지상이 곧 갓난아이와 같이 사는 삶이다. 지화, 지상의 삶이 적자지심의 삶이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게 무의자연의 삶이다.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일토록 울어도 우리는 종일토록 울지도 못해 목이 잠겨서, 사람이 죽어서 자기 신랑이 죽었다든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고걸 하잖아요. 고걸 하면 얼마 안 해서 막 목이 잠깁니다. 왜? 이 조화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지화 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희노애락 미발이 위지 중인데, 이 발이 중절을 위지하죠. 희노애락이 일어나가지고 알맞게 기쁨을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성냄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조화로움이 되는데, 이게 중화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조화로움을 발이 중절, 희노애락의 감정을 일으켜도 알맞게 일으키는 그런 어떤 조화로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상가집에 가서 얼마 안 오면 목이 쉬다. 곡을 너무 하면 막 목이 쉬다. 이 조화로움을 잊어버렸다. 알맞음을 잊어버리고 너무 한쪽에 슬픔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움을 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종일토록 울기 때문에 절대로 목이 잠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서 55장에서는 노자님은 갓난아이를 닮아라. 갓난아이만 같아라. 즉, 갈에서 분별하는 마음 또는 갈에서 분별하는 생각을 넘어서야. 갈에서 분별하는 생각 이전에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 반면에 입생활상이요. 여기서 이 상자는 보통 상서상자, 상스럽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상자도. 하나는 재앙이다. 또는 요괴스럽다. 괴상하다. 또는 재앙이다. 이런 그런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익생활상이요 심사기활강이니, 즉 익생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 있는 그대로 타고난 그런 팔자, 분수, 그 삶을 살지 않고 익생한다. 있는 그대로의 삶의 익생, 억지로 부귀를 추구하는, 부귀를 더하리자, 부귀를 더하려는 그것은 곧 삶의 재앙이다. 있는 그대로의 타고난 분수가 예를 들어서 10억대의 삶이 10억대라는 것은 10억에서 99억이 10억대의 삶이죠. 인생이 죽을 때까지 100억을 못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삶인데, 1000억 또는 재벌이 되려는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는 그런 삶을 익생이라고 합니다. 익생. 더할 익자, 생명생자. 있는 그대로 이 이 생은 삶이죠. 삶. 있는 그대로의 삶에 억지로 부귀 더 추가해서 부귀를 더한다. 일확천금을 어리는 1000억대 또는 재벌 수조대 수천조의 삶을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익생이라고 합니다. 또 안 그러면 오래 살기 위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장생하기, 장수하기 위해서 뭐 수원을 먹는다. 옛날에 뭐 장생불사약 해가지고 도가에 보면은 장생불사약이다 해가지고 막 이 물질로 가지고 여러 가지 광물질로 가지고 장생불약 환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장생한다,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진시황이 그런 불로약을 찾았죠. 죽기 싫어가지고 그와 같이 그게 익생이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은 한번 태어나서는 죽는데 이 삶에 집착해가지고 이 삶을 전부 다 더 오래 살려고 천년만년 살려고 자꾸 그런 어떤 약물, 장생 약물, 뭐 수원도 옛날에 그래서 장생약을 광물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먹은 사람들 다 부작용이 생겨서 빨리 죽었잖아요. 익생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한이다. 요괴스러운 삶이다. 있는 그대로의 삶에 억지로 부귀를 얻으려고 또는 장생약물을 불로장생을 얻으려고 그런 약을 더하려는 것은 말이죠. 그거를 재앙이라고 한다. 재앙이요. 심사기왈 강이다. 이 말은 것은 마음이 기운을 애서 부리려는 이 부리사자. 마음이 기운을 부린다. 이때 이 마음은 유심이다. 이 말. 중생심이다. 이 말.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 말.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운을 기운을 부린다. 이 말. 자기 이 기운을 애써 부리려 하는 것을 그것을 억지선 이 강은 억지로 강대. 이거 강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때 강은 억지로 강대. 억지선이라 한다. 억지라고 한다. 심사기왈 강이다. 마음이 기운을 애써 부리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기운을 애써 부리려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좀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좀 못났어요. 좀 모자라요. 근데 이거를 견디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덜 떨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그거를 못 견뎌 한다. 못 견뎌 해가지고 현 상태를 탈피하고자 좀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외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현재 어리석음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시하지 않고 마음이 기운을 부린다 이래요. 이건 내가 아니야. 어리석은 건 내가 아니야. 나는 원래 똑똑해야 돼. 나는 원래 이렇게 잘 나가야 돼. 나는 못나야, 나는 멋진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나는 못났어. 멋지지 못해. 멋지지 못한 현재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다. 못하고 좀 더 나은 멋진 나를 애써 마음을 가지고 멋진 나를 추구하는 것, 그걸 심사기라 한다. 그 억지 쓴다. 억지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꾸 수용하고 마음에서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못난 마음이 일어나고 좀 부족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못난 이 마음도 내 마음이구나. 못난 나도 나로구나. 그래 나는 참 못났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했을 때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 못하고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이거 밀쳐버리고 못 견뎌하고 좀 더 나은 나를 추구하고 애써 추구하고 억지로 애써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수십 년 달려왔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 뭔가 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불행한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내 자신이 발전돼 있어도, 내가 좀 더 나아져도 이게 만족하지 못해요.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나를 추구해야지.
그 늙어 죽을 때 80 정도 돼 보면은 마음이 허망해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마음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기한다. 마음의 기운을 애서 부리려 억지를 쓴다. 억지를 그런 것을 억지로 한다. 억지로 억지감자 억지선이라 한다. 그래서 물장정로하니 그러므로 마음속에 무력으로 가득 채우면 현재 자신을 못 견뎌하고 욕심으로 가득 채운다 이 말이에요. 무력으로. 그 일종의 무력이죠. 자기라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나은 자기 상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게 보통 물장이라네. 무력이 충만하면 이 말이죠. 무력으로 가득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장생을 못한다 이거. 늙음이 온다 이거. 쉽게 노사가 온다 이거. 생로병사, 병사가 오고 병들어서 늙음이 온다 이거. 무력으로 가득 채우면 쉽게 늙어 죽는다 이거. 장생불사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거. 노자님은 장생불사의 어떤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장생불사의 길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는 갓난아이와 같이 되는 것.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칼에서 분별하는 생각을 넘어서 있죠. 칼에서 분별하는 생각 이전의 마음이 갓난아이의 적자지심이죠.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게 본래 마음이다. 그렇게 해야 장생이 가능하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력으로 가득 채우면 이 말이죠. 빨리 늙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늙는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만물의 이치는 강대해지려고만 하면은 쉽게 늙는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나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좀 더 강한 나로, 좀 더 멋진 나로, 좀 더 마음 드는 나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만 추구하다 보면은 심싸기 하면은 애써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노력하면은 이 말이죠. 억지 서면은 이 말이죠. 그럼 빨리 늙는다. 장생이 불가하다. 장생한다. 이게 동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안이 안 되고 쉽게 늙는 사람은 무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위지부도니 그것을 무력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일러서 도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강대해지려고만 하는 것은 강해지려고만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나를 추구하려고만 하는 것은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깐나라의 마음이 아니고 평상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지화도 안 되고 지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밝음이 아니다. 밝은 마음이 아니다. 무명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도조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도가 아니면 이 말이죠. 일찍이 끝날 이자 일찍 끝난다. 이 이자는 끝난다. 일찍 거칠 이자 일찍 거친다. 또는 그만둔다. 도가 아니면 일찍 그만두게 된다. 그만둔다는 생명의 끈이 끊어진다는 뜻이겠죠. 또는 물러날 일자. 도가 아니면 일찍 물러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도를 행해야만이, 즉 깐나라의 마음, 본래 마음을 행해야만이, 양심을 행해야만이, 또는 5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섭생자, 섭생을 잘해야만이 일찍 끝나지 않고 일찍 물러나지 않고 오래도록 장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사과욕, 사사로운 욕망, 사사로운 탐욕을 적게 해야만이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또는 견소포박, 소박한 마음, 깐나라의 소박한 마음을 늘 알아차리고 그거를 늘 안아요. 현재 소박한 못난 내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안아요. 포박. 있는 그대로 못난 내 자신을 포박, 안을 포자, 안아야 된다. 감사 안아야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 이거를 못 견뎌하고 물리치고 새로운 어떤 나를 추구하고 억지로 말이지 심사하게 하면은 빨리 쉽게 늙고
도가 아니고 일찍 끝난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